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해 모세가 어분을 터뜨리는 내용과 그 범죄를 수습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을 듣고 그종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후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모세의 이 같은 진노는 뒤이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을 대는 아픔을 참아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2장 17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는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들었으나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이방 민족과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마시고 뛰어노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이것을 상상 속의 묵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의 인물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노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처음 읽는 독자는 바벨론 포로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리라. 우리는 이 글에서 모세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번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진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덩어리 자체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금송아지는 금만 도금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파괴 행위는 우상에 대한 응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자신도 방어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마시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음행을 한 의심이 있을 때 제단의 죄를 물에 타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깨끗하면 그 물이 그를 해치지 못했지만 만약 그가 음행을 했다면 그 물이 그 여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먹인 것은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의 물음에 대해 아론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배의 선장이 잘못 항해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단체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니는 간음하니 성적으로 범죄하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강란의 축제를 지냈고 이는 자연적으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원수는 특히 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강란의 축제를 부리는 모습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출애굽을 감행하더니 결국 광야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송아지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행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당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의 싸움입니다. 세상 권세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습게 본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 패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만 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물론 작은 틀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우리의 죄성과 성령과의 싸움이고 이것을 발판으로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인 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에 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성령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합니다.